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일을 하나님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작게 주어진 일부터 하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자로 시작되셨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성부가 되어야지, 내가 뭐 목사님이 되어야지 시작하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놓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신 그곳에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혼을 쏟아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이 사랑 하나님 나눈 자들 주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때 아버지 내가 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까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충성하여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30장 전하시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성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성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떨어지시고 마스크 하시고 간격 유지해 주세요. 간격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버티시는 분들은 그래요. 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어려운 레위기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오직 누구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거와 같이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삶.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성. 아,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성은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아니에요. 병을 막 잘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이런 게 영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기똥차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기도도 허벌나게 잘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진정 영성이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지 않고 정말 영성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잘 나눠주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보니까 싸우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받으라고 준 거예요. 딱 주니까 그 사람이 너나 믿으세요 이래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싸움박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싸움 박질이라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금은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교회에 전도한다니까 이제 와서 도와주신다고 이제 그분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난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싸움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주차장이에요. 그거 아세요? 교회 주차장에서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 엄청 사람들이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을 가졌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언제 하나 봤더니 그 차 이렇게 운전할 때 그때 이렇게 화가 훅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 이렇게 좀 끼어들면 양보해줘야 되잖아요. 양보 저 같은 경우는 잘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정말 좌회전으로 꺾어야 되는데 끼어들어야 되는데 안 끼워주면 좌회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훅 하고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막 입이 간질간질 그런 것들 같이 우리 안에 어떨 때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화가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떨 때 화가 올라오는지 그걸 반드시 내가 스캔을 떠봐야 돼요. 사단이 나를 스캔 뜨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스캔을 한번 딱 떠서 어떨 때 우울한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욕이 나오는지 어떨 때 막 그런 안 좋은 어떤 습관들이 어떨 때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야 돼.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이래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은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낮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99.9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정금으로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정금같이 내가 만든다는 건 뭐냐면 진짜 아무 죄도 안 짓고 막 그렇게 막 너무 뭐 청렴하고 결백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때요? 마음 자세가 계속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의 정금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너는 정금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인쳐 주셨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정말 정금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충만은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손들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 언제부터 그렇게 목소리가 되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그것들이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레이기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얘기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는지를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8장부터 10장은 무엇이냐? 제사장의 임직식.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그 회막 안에서 어떻게 하냐? 몸을 깨끗이 씻히고 나서 그리고 옷을 입혀줘요. 그죠? 대제사장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제는 또 번제와 처음에 무슨 제를 지내냐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것을 며칠 동안 하냐면 제사장을 깨끗이 하고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성막을 관으로 다 바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행사들을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네가 이제 집도해라. 내가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집도를 하는데 너를 위하여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온 백성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럼 어저께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몇 장? 8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딱 그렇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장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몇 장이 나와요? 9장에 나오죠. 9장 23절 22절 23절 그죠? 22절 23, 24절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모세에게만 보여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0장 1, 2절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한번 10장 1, 2절 읽겠어요. 시작.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달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거 아멘하기도 좀 그렇죠. 아멘하기도 너무 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놀라운 광경 속에서
8일 동안 힘써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향단에다 분향해야 될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되죠? 제사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번제단은 물은 뭐냐면 오늘 이 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 위에다 불을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제단 위에 불을 확 켜버렸는데 그 불을 계속 이제는 제사장이 살려야 돼요. 그 불을 꺼서는 안 돼. 여호와가 주신 불이거든요. 그 번제단의 불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제사장들은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장작을 갖다가 계속 갖다 받쳐야 돼.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다가 갖다가 그 불을 옮겨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안 쓴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라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좀 무섭죠? 여러분 엄청난 시간에 그 영적인 일을 정말 그 사모하고 세워갔던 그 시간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렸어요. 한순간. 여러분 참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막 믿음을 키워가고 막 예를 쓰는데 이거 무너뜨리기는요 하루아침에 근데 다시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다.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밑바닥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 까먹기는 너무 쉬워.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긴장해서 계속 올라가줘요. 올라가다가 느슨해져 버리면 다시 그거 치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야 있죠. 그런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더 많은 애. 근데 여기는 나답과 아비후는 더 많은 노력할 수도 없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육신은 살아있어도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죽는지 알아요?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따먹고 나서 아담이가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 선악과인지 알까 모를까? 알아. 근데 찍소리 안 하고 먹어. 왜 먹어? 왜 먹어요? 안 죽었어. 그걸 먹고 죽었으면 아마 이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어 이러고 나서 안 먹었을 텐데 뻐젓이 살아가지고 선악과를 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아담 나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도 먹어봐. 당신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홀라당 먹어버리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육으로는 안 보여. 영이 죽었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안 살면은 여러분의 영은 죽은 거예요. 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는 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이기 우리 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기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 주안의 헤어놓으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분명히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가 말을 안 하고 죽였으면 그거는 문제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죽이겠어. 뭐 이 불 아니고 그냥 아무 불이나 뭐 갖다 해도 뭐 하나님을 죽이겠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줄을 쫙쫙 그어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빛을 받았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참여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싸구리로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그래? 또 다시 가서 회개하면 돼. 그래? 하나님이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어떻게 해요?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악한 마음들 절대로 그들의 회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죄들을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성령을 회방한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진짜 땅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역사도 성령을 봤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뜨겁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여버려요. 땅을 팔아놓고 돈이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틈만 내고 반틈 숨겨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부인도 역시 그 남자를 실체를 끌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죽었을 때 와서 봤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안 죽었을 텐데 실체 가져고 간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땅값 전부냐? 딱 물어보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그 죽음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엄격하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야 라고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법을 딱 어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요것만 용서해주자. 다음부터 사람 죽인 사람은 다음부터 사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거를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사람들 죽이는 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그래서 딱 죽이고 와서 아니 저 사람은 죽였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죽이고 나만 죽여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엄격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구약의 시대는요, 진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좀 빠져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이스라엘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시작했거든요. 그죠? 처음 그 성막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도록 그들이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그 임재가 있었죠. 처음 시작이에요. 성막의 처음 시작이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음 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사실 더 많은 악한 죄를 줬어요. 성전에서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성물을 뒤로 다 빼돌려 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줬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이 처음 뭔가를 잡아갈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시작할 때도 사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그만큼 더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 나답과 아비오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왜?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7년이면 한 번씩 계속해서 낭독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종이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 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시켜줘야 돼. 7년에 한 번씩 낭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다가 수리하다가 이 성경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때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와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구나.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상숭배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왔구나. 이러면서 울고 통곡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생명과 같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잖아. 이 책이 이 책이 그냥 너무 흔해. 너무 흔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이 책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경책 읽으세요. 아멘. 그냥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막 기도하다가 이상한 쪽에 빠지지 마시고 사이비 집단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특별 계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진짜 이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져서 울고 통곡하고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발 어떤 목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느낌 짜릿짜릿한 느낌 기도하다가 막 손바닥이 뜨거우면 뭐 기도가 좀 된 것 같고 손바닥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이거는 뭐지?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지 말고 제발 누가 간지나는데 저쪽에 불이 와가지고 여기를 확 쳤다고 하는데 주님 어느 쪽 방향에서 불이 오는 이러지 말고 제발 눈 찰짝 뜨면서 뭔가 불이 켜진 것 같아. 딱 내가 형광등 불빛이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이 성경으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정말 사람을 도끼로 죽인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그 도끼로 죽인 사람이 온 가족을 도끼로 다 찍어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자기가 군대를 다녔는데 그 군대 상사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 가정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냥 감옥에 가더라도 내 인생 끝내버리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지금 군대는 좀 양호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상사의 집을 딱 알아놓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 잘 몰라서 옆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옆집에 일가족 도끼로 다 찍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가서 이제는 감옥에 가면 누가 이제 붙냐면 전도사님들이 가요. 그리고 막 성경책을 읽어줘요. 근데 막 면회를 신청해도 이 사람은 막 안 만난다 그러고 그다음 이제 그래도 막 끈질기게 전도사님 가셨나 봐요. 그런데 딱 가서 봤더니 눈이 벌써 딱 살기 같다. 그 어떤 말도 들을 사람이 아닌 거야. 살기같이.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성경책만 밀어 넣어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가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다 찢어가지고 밥이 들어오면 그 밥풀로 온 벽에다가 다 발라버렸어요. 이거는 자기가 분이 나가지고 바른 거예요. 읽으려고 바른 게 아니라 분이 나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하다가 심심하니까 밥풀이 이제 밥이 오니까 밥풀을 발라 풀이 없으니까 이 밥풀을 이걸 다 할 일이 없잖아 감옥에서. 그리고 이 도끼가 있는 사람은 같이 못 넣는데요. 독방을 쓰게 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다 발라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온 벽에다 다 발라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누워있는 게 뭐가 보여요? 글씨가 보이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 역사. 그거를 보니까 읽는 거야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읽다가 어느 날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 어느 날부터 울기 시작. 어느 날부터 내가 제정신이 돌아가기 시작. 그 악기가 싹 빠지면서 제정신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변화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형수로 끝났어요. 왜냐면 너무 악하게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뭐로 하냐면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싹 교회를 그 감옥 안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싹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다 전도했대요. 그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요 이 성경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 참 이상하게 가면 이상하게 가면 끌어내기도 힘들어. 제발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지금 이 상태도 일이 많거든. 내가 이 상태도 제가요 일할 게 진짜 많거든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막 기도도 막 다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말고 막 찌릿찌릿한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성령의 이 오시는 그 임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런 것도 안 느껴도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장소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속 우리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뭔가 뭐 봤어요 막 이러면 나도 불안해. 대체 뭘 만나는 거야? 주님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루 종일 그것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너무만 보는 거 좋아하지 마. 아멘. 오직 말씀. 할렐루야.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이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이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 그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지는 거야. 왜 지냐면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는 완전히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다는 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웠다는 표현이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 막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든 성물 좋은 것들은 다 뒷구멍으로 빠들려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들들이 그 하는 걸 보고 그냥 놔두는 거야.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 자식들 절대 안 돼. 자식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면 뭐하냐고. 정말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야 돼. 자녀가 교회거든요. 자녀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녀
것도 정말 두 개 다 해야 돼. 아멘? 하나만 하면 안 돼. 두 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 대해서 져버려가지고 법궤를 빼앗겨버렸어. 근데 이 법궤가 어디로 돌아다니냐면은 막 블레셋 저기 그 무슨 우상을 놔두는 데다가 갖다 넣으니까 그 우상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쓰러져 버려. 그리고 막 또 온역이 막 돌고 법궤가 있는 곳에 막 재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 빨리 보내버리자.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수레에다가 그 소가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보내요. 근데 그 소래 저기 하고 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그 법궤를 사람들이 하고 손을 대는 바람에 한 70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외에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무지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 왕이 그러면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것을 막 이렇게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딱 만져버리는 바람에 또 거기서 직사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또 이스라엘 다윗이 이거를 갖다가 옮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옮길 때는 법궤를 옮길 때는요 절대로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돼요. 말씀에 다 율법에 나와요. 법궤를 옮길 때는 그 대 이렇게 나무 대롱 가지고 이거를 제사장에게 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사장 4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수레에다가 쉽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레이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구약의 레이기가 희신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레이기 한번 읽어보세요. 레이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11장부터 15장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11장부터 15장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먹는 것과 그리고 입는 것과 사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11장에서 15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런 제사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을 다 이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11장에 딱 나오는 첫 구절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냐면 음식에 관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음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질병은 어디서 질병이 생기냐? 먹는 거에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이들이 건강하게 살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이들은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아냐면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요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조금 이대로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먹어서 너는 부정해졌어.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는 다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을 어떤 거를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못 먹는 게 없잖아. 선지고기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피를 막 끓여가지고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몸에 좋다고 살아있는 사슴 목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왜 나만 들었을까? 절대로 음식을 피채 먹으면 이건 하나님 너무 이건 악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가 이 레위기를 왜 주셨냐면 그들이 이제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가나안에는요 진짜 안 좋은 문화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레이기라는 정확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레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음식에 관한 것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 보면은 우리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짐승 중 목이 갈라져 턱걸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요. 또 19절 시작. 9절 죄송해요.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이들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긴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을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리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저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아멘.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들을 구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출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저께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와 그 부정한 날이 다르다고 그랬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고 또 33일 동안 그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겠어요. 우리 4절 2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뼈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짧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는 7일에다가 33일 하면 40일 동안 40일 동안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뭐 여자가 애 낳아서 뭐 지저분하고 부정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자가 애 낳고 난 다음에 쉬어야 돼요. 여자들이. 그래야만이 몸이 그 산후조리라는 것이 벌써 주님은 여기서 산후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여자아이들을 낳은 때는 산후조리가 80일이라는 거고 남자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가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는지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과 14장에 대해서는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부병과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의 증상은 어떻고 나병이 걸렸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옷에도 뭔가 곰팡이가 끼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집안에 어떤 곰팡이가 꼈으면 그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닦아보고 그래도 또 생기면 그거를 돌을 파내버리고 그래도 또 옆에가 번지면 그 집을 완전히 부셔버려라. 막 왜 옛날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싹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찾아보세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혼, 몸이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장에도 유출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규정들이 필요한 것은 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금 몸에 관한 규정들, 우리의 육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을 담을 그릇이 바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과 육과 그리고 혼, 이것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 영적으로 내가 서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이 건강해야 되고 육과 영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아파버리면 영도 실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자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자세 앉아있을 때도 틀어져 있어 앉으면 될까요? 안 돼요. 뭘 반드시 세워야 돼요. 반드시 세워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반드시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뇌가 훨씬 움직임이 빠르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젊어서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시험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 허리가 골절이 되버리셔가지고 다 건강해. 정신도 건강하셔. 그런데 허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냥 자꾸 쓰러져 버려요. 자꾸 넘어져. 그래서 왜 넘어지나 하고 병원을 갔더니 허리가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허리가 왜 골절이 됐냐? 자세가 틀어지셨어요. 항상 반드시 안 앉으셨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목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핸드폰 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엄청 무겁대요. 이 머리가 진짜 무거운데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은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 그러면 이 목이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대요. 이 머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머리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숙여서 안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는. 항상 우리 몸을 반드시 해주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골절돼가지고 막 여기 쓰러져 버리고 저기 쓰러져 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아끼고 그리고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아파서 지키기는 힘들어요. 건강할 때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그죠? 좋은 것을 먹어야 돼. 그냥 맛있다고 막 먹지 말고 절제하는 거. 탐식도 우상숭배라고 나와있어요. 탐식도 먹는 것도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모든 삶에서 크리스찬들은 절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과 혼이 그 그릇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별별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풀고 나서 읽으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몸에다가 타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문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서 일어서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줄쳐놨어요 일부러.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새 머리라는 것은 머리 세웠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 눈 감지 마시고 눈 뜨고 자리 비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신접한 자, 박수, 정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 다 회개해야 돼. 가서 그냥 쉽게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 막 생기는데 타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그런 자 더럽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럽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신을 하지 말라고 써요. 내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고. 이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팔아버리잖아. 지금 저런 데서 태국 같은 데 미얀마는요 자식을 팔아요. 딸들이 태어나면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런 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봐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세시한 부분까지 다 관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아버지하고 뛰어가셔야 돼. 거침없이 뛰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선생님 정말 하나님 바꿔졌구나.
저 사람 저렇게 변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지. 막그 많은 기도 많이 못해도, 그죠? 삶 속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오늘 그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10장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는. 아멘. 그래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죠? 그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안에서 그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서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4 6월절 어린아이 기도요.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도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느라 씨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혈의 피를 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원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갈 것이고, 서라하면 설 것이고, 머물러서 뒤로 머물러라 하면 뒤로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